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죠. 근데 이스라엘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이 주변 나라에는 다 왕이 있어서 이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었고 그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왕과 비슷한 역할을 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가령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모세가 왕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이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왕과 같은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사사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주변 나라의 왕들과는 분명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군대도 없었고 또한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중대사를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주변 나라에 있는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왜 왕이 없었을까? 이스라엘에는 왜 왕이 없었을까? 이 한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작동이 되려면 당연히 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도 동장이 있는 거고, 우리 이제 교회가 있는 이 구가 관악구인데 관악구에 구청장이 있죠. 그리고 시에는 시장이 있고, 뭐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이스라엘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와는 전혀 다른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여호수아 또한 사사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 사사들이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뭐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만약에 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요. 우리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지금도 여러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호 20번으로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표지를 보니까 20번에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찍으시겠어요? 안 찍으시겠어요? 그래도 난 빨간색이고 그래도 난 파란색이고 그래요? 이거 고민이 많으신 거 보니까 이게 큰일 났네. 그러면 하나님이 대통령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최고의 통치자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지 않아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이것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찍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국민들이 있어요. 거부했던 백성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왕이 없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의 요구는 합당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 분명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면서 이 백성의 요구가 무슨 뜻인지, 그 요구 안에 무슨 뜻이 담겼는지를 밝혀주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이 선언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 되고 왕이 된다면 너무너무 기쁠 텐데, 즐거울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에요. 특별히 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은 어떤 왕이냐?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큰 제국의 왕이었어. 이 제국의 왕들은 큰 군사력을 이끌고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서 막대한 부를 자기 나라로 끌고 오고 막 또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와서 아주 나라를 부강케 하고 부흥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생각한 왕, 기대한 왕은 바로 이런 제국의 왕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왕이 있다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또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그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제국의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은요, 백성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너희 위에 왕이 만약 세워진다면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징집할 것이다. 너희의 그 귀한 아들을 다 군대로 끌고 가가지고 전쟁터에 앞장 세울 것이다. 또 너희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어가지고, 그죠, 왕궁도 지어야 되죠. 또 왕이 뭘 하려고 하면 다 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다 걷어가지고 너희 그 일을 할 거야. 또 너희의 밭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나 동물이나 왕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착취해 갈 거야. 그게 왕이야, 왕. 이렇게 경고를 해요. 너희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런 희생할 수 있겠어? 근데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왕만 세워준다면, 제국의 왕만 세워준다면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 희생할게요. 우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다 낼게요. 우리 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은 다른 나라를 보면서, 특별히 제국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강력한 왕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강해질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리치고 새로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요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인데요, 이 사울은 왕이 되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는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준수하였더라. 준수라는 게 핸섬 가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차은우, 그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죠? 지금 벌써 눈이 하트가 그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보면 흐뭇해지는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만 잘생겼냐? 아니에요. 덩치도 컸어요. 키가 컸습니다. 키가 컸는데 얼마나 크냐면 백성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딱 눈에 띄는 인물이에요. 키도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내가 따르고 싶다 할 정도.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사울이 선거에 나온다면 사울 찍어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얼굴만 봐도 흐뭇한데,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TV에 맨날 나와서 국민 여러분 하면 마음이 즐겁지 않겠어요, 그죠? 사울을 다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열광을 했어. 하지만 사울은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실패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 다 안 들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했어요. 더욱이 정적인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놓고는요, 이 다윗을 제거해야지만 내가 왕이 되겠다 생각을, 왕으로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오직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국정을 포기하고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군대를 데리고 쭉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만사 포기하고 다 제껴놓고.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왕 혼자만 그러면 비참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당연히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실패하였고, 그 다음 왕이 이제 그 유명한 다윗 아닙니까? 다윗 때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지,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잠시였어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계열의, 다윗 혈통의 왕들이 계속 세워져요. 그래서 그 중에는 좀 나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맥이 유지가 돼요. 좋았다 나빴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오면서 몰락의 길로 계속 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악한 왕들이 계속 세워져서 계속 멸망을 향해 갔습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왕 때문에 부유하고 강해진 것이 아니라 왕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인간 왕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 왕을 세운 결과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한 500년, 그죠? 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되어져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 목자를 구하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진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고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무능한 인간 목자를 의지하려고 보니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이 목자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처럼 비참해요. 이 목자 없는 양처럼 늘 고생하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불행일까요?
그들만 특별히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그들만 이런 불행을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불행이 우리에게도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장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반면 다른 후보,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되면 나라가 당장 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물론 당선된 사람 중에, 그것이 뭐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우리가 이제 선출을 할 때 그 선출한 지도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훌륭한, 저 사람 참 잘 뽑았다, 저 사람 참 잘했다, 뭐 이런 사람도 분명히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 잘못 뽑았어, 저 사람 뽑았으면 안 됐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나 뽑아도 상관없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의 의무이고 애국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인간 지도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에게 진짜 목자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고 진짜 목자였던 하나님을 거부하였잖아요. 쫓아냈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로서 다시 왔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로서 다시 너희를 찾아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단순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양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단지 양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양들에게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죄 사함과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이 그 어떤 지도자도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죄 사함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모든 지도자는요 본질적으로 싹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싹군은 단지 돈만 밝히는 그런 자격 없는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싹군은 본질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목자를 가리켜요.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좋은 목자이건 아니면 양을 이용만 하는 나쁜 목자이든 상관없이 본질상 싹군이에요.
그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양에게 죄 사함과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간혹 정말 희생적인, 아주 헌신적인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사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버려도 그것을 통해 죄 사함과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앙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싹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외의 모든 지도자가 가진 한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지도자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명의 문제, 생명을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적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는 일에는 철저하게 무능해요.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문제의 뿌리에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이 신음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모든 문제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요, 그 끝에는 언제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이 땅의 사회적인 불의로 인한 고통이든지 개인 간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고통이든지, 사실은 그것들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의 증상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게 우리가 죄 아래 있구나,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 왕을 세운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는 일에 철저히 무능해요. 이런 점에서 그들은 모두 삭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요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예요. 이 불법 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갑작스럽게 한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아주 극렬하게 나뉘어져 있죠. 서로가 상대 후보를 악마하고 있고요, 이 상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각자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원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본질상 삭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 지도자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말 좋은 지도자, 나라를 위해 일할 좋은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지도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일 뿐이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 지도자는 싹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선출할 때 그 사람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이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분은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나선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추앙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역사를 보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다 실패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들이 가져다 준 영화와 번영은, 평화와 번영은 기껏해야 몇십 년 안 가는, 아주 예외적으로 몇백 년 안 가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 아주 일시적인 것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와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지도자의 한계이죠. 이 싹군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인간 지도자를 마치 예수님처럼 착각하여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분명 그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지도자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선한 목자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정당한 권세를 갖고 있을 때는 그들과 협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협력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들의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는 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얼마만큼 실패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도자를 뽑고 또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지도자들과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에 세워지는 인간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그들이 별거 아니다, 그들은 싹군이다, 나쁜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인간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믿음과 맹목적인 추종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지도자를 뽑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가장 복된 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제국의 왕을 구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인간 왕을 통하여 부유해지고 강해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 참 목자, 참 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인간 지도자들을 잘 선출하고 또한 어떤 것을 기대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지도자들을 세우며 또한 협력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합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있을 선거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한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정말 평안한 나라가 되어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